나를 먹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먹으라. 우리나라는 산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혹은 경상북도, 소백산, 태백산 몇 부분들, 지리산, 이런 깊은 심산 유곡들이 있습니다. 이철에도 무더위를 무릅쓰고 심산 유곡 깊은 나무 숲속을 뒤지면서 무엇인가 캐는 사람이 있어요. 10만이 있고 약초꾼들인데, 이 가끔 약초꾼들이 신봤다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산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산삼은 이런 꽃이 무슨 딸기같이 생긴 그런 꽃들이, 빨간 꽃들 있죠. 그런 꽃들이 피어 있어요. 요거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 산삼이 있는 곳에는 산삼하고 더덕하고 이제 같은 종류인데, 더덕은 많이 캐봤어요, 내가. 이렇게 대개 그 양지바른 쪽이 아니고, 북쪽으로 경사진 그런 곳에 나무잎이 한 자 이상 이렇게 푹신푹신하도록 겹겹이 퇴적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더덕, 산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덕을 캐다 보면요, 소매가 더덕 잎사귀를 스쳐 지나가면은 향긋한 아주 신비롭게 향기로운 냄새가 확 퍼집니다. 여기 더덕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고, 더덕 뿌리를 손으로도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살살 딱 주변 솔잎이나 낙엽을 빼치고 나면 이제 더덕을 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삼도 캘 수가 있어요. 이런 산삼 한 뿌리면은 6년근인데, 6년근 한 뿌리면은 최근 시세로 4,800만 원에 팔리니 정말 10만이들이 열심히 산삼 찾아 다닐 수가 있죠. 다닐만 하죠. 그만큼 이 산삼이 약효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산삼에 열매가 있어요. 깨알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보여? 깨알 같은 거 요거만한 것들이 이제 산삼 씨야. 요걸 갖다가 이제 그 부글에다 심어 놓으면 이제 또 산삼이 6년 만에 이제 또 산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더덕도 같은 이게 산삼이고요. 더덕도 같은 종류입니다. 더덕도 이렇게 생겨서 더덕들은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해가지고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값이 좀 싸죠. 이 더덕은 산삼에 비해서. 꽃도 노란 꽃이 피어요, 더덕은. 그래서 이 더덕 이파리가 옷깃에 쓱 스치면은 아주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기 더덕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덕을 캘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전도사 때에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산에 갔다가 더덕을 하나 애들 손목 많은 것을 캐왔어요. 상당히 몇십 년 된 더덕인데 이거 물에다 씻지 말고 흙만 다 털어왔으니까 깨끗이 닦아가지고서 드시라고 가져왔는데, 주용삼이라는 중3 학생이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더덕을 우적우적 씹어먹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더덕도, 그리고 신방을 가면은 시골에서 더덕을 캐놓았다가 이렇게 더덕을 가지고 불고기를 만들어 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불고기 먹는 맛보다도 더 상큼하고 참 맛있어요. 더덕 불고기가. 이렇게 더덕을 캐서 이제 먹기도 하고 캐보기도 그랬는데, 산삼도 이제 비슷한 것인데 희귀한 것이죠.
어, 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산삼 먹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삼 먹는 요령에 대해서 인터넷에 잘 소개가 되었어요. 삼삼을 그냥 우적우적 씹어 먹는 게 아니고 삼삼을 이제 마련했으면은 그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적우적 금방 씹어 먹지 말고 탈날 수가 있어 또 이것을 냉장에다가 보관하면 한 6개월 정도는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먹기 전에 하루 정도 절식을 하면서 몸에 있는 것을 전부 비우고 그리고 잔뿌리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잔뿌리를 꼭꼭 씹어가지고 오래오래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잔뿌리를 먹고 그리고 이 산삼뿌리가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것이면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렇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하루 동안 이제 먹는다. 하루 동안 꼭꼭 씹어서 질겅질겅 참 음미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먹는다. 하루 종일 그걸 먹는 겁니다. 천천히 먹으라. 그래야 그것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전몸에 참 영향을 끼치는 보약이 될 수 있는 삼삼의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산삼을 이제 먹고 그 이튿날 또 한 토막 먹고 그런 식으로 먹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냥 이 귀한 산삼이라고 해서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 그렇게 먹으면 별 효력을 다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은 광야의 사람들이 전부 죽었죠. 근데 이 하늘의 만나가 효력이 없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좋은 보약일지라도 하늘에서 온 보약일지라도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잘 먹어요. 산삼도 그렇게 정성껏 먹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하늘이 만나일지라도 이 먹는 사람들의 심보 여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불만에 빠졌습니다. 날마다 보이는 게 만나뿐이야.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까마귀 떼서 고기도 실컷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도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날마다 보이는 건 만나뿐이니 그러면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 네피림 후손 같은 헤브론 사람들에게 그들은 마치 그냥 거장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정도인데 다 죽는다. 아유 그냥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이 울면서 아유 우리는 다 죽었어. 이 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귀가 밝아가지고서는 그래 너희들이 한 말이 내게 다 들렸다. 너희들이 소원대로 이루어주마.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냥 믿고서 갔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서 금방 가나안 땅을 진입하여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문턱까지 갔다가 이렇게 40년을 소비하면서 허송세월한 것이고 또 이 불순종과 함께 우상숭배 모압들에서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많은 사람이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결함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이제 나쁘고 효력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먹다라는 말은 팡고라는 말을 썼어요. 파고네요. 파고.
파고라는 것은 그냥 보통 음식을 먹다, 밥을 먹다, 빵을 먹다, 포도를 까먹다, 먹는 것 일체를 이 파고라는 단어를 써서 헬라어로.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할 때 여기서 먹고는 뭐냐면 파고가 아니라 트로곤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트로곤. 이것도 먹다는 뜻인데 이 먹다는 뭐를 먹는 거냐면 우적우적 오도독 소리를 내면서 그냥 꼭꼭 씹어서 먹는 거, 이런 것을 트로곤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는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트로곤이라는 이 단어가 오도독 씹어서 오래오래 꼭꼭 씹어 먹는다 하는 뜻의 요 헬라가 여기에 내 살을 먹으라, 예수께서 내 인자의 살을 먹으라 할 때에 여기에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그냥 그냥 세상에 뭐 밥 먹듯이 그렇게 빵 뜯어 먹듯이 이렇게 먹지 말고 산삼 잔뿌리라도 꼭꼭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처럼 산삼 먹듯이 먹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림에 보이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유명한 영성학자입니다. 개신교회는 영성을 소홀히 하는 탓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학자가 드문데 피터슨은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영성학자예요. 메시지라는 성경을 영어로 발표했어요.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 원문에서 현대어로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는 히브리 원뜻을 오늘 우리 시대에서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Eat this book, 이 책을 먹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을 써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10장 9절에 천사에게 손에 있는 저 작은 책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입으로 먹어버려라. 너의 배에서는 지독하게 써서 견딜 수가 없지만은 너의 입에서는 꿀보다 더 달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습득하네. 산삼 먹을 때 잔뿌리까지 그 효력을 전부 얻기 위해서 그 비싼 4,800만 원짜리 뭐 6년 거리 그러니까 뭐 10년간 100년 거리짜리 얼마나 비싸겠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귀한 걸 먹으면서 정말 오도독 씹어먹고 지렁지렁 씹어먹고 속아 풀을 뜯어먹고 심심하면 또 대생질해서 또 먹고 그래야 쇠고기 맛있잖아요. 쇠고기가. 그런 것처럼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살 대신 성만찬의 이 빵과 같은 그런 걸 먹을 때도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꼭꼭 씹어서 삼삼 먹듯이 그렇게 먹으라는 거죠. 성경을 씹어 먹으라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전부 음미하고 터득해야 된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을 때는 달콤하게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그러나 소화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인카네이션 성육수하고 체득화해가지고 삶으로 구현하려면 그냥 그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체득화하고 삶으로 구현할 말씀대로 살려면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 예수님의 살이신 성만찬에 빵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에는 전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성만찬식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유독 왜 그게 없을까? 그런데 사실상은 요한복음 6장 전체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신령한 떡이요 신령한 양식이다. 그러면서 성만찬을 제정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의 성례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소중한데 이 성만찬을 아유 조그만 빵 같지도 않고 이거 이런 거 먹어서 이게 무슨 뭐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이것을 꼭꼭 씹어서 잘 먹어야 된다. 이것을 소화시켜가지고 삶으로 구원해내려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또 피의 희생,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삶 속에 구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리다.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 나도 좀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겠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취득화되고 이렇게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꼭꼭 씹어서 삼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열정적,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처음 봤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 예화로 하나 들어가면서 이 고등학교 영어 필수 영어 사전이 있었다는 거야. 지금도 보면 이제 고교 필수 이 단어장보다도 사전에 가까운 그런 책이 있어요. 5천 단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부 그 당시에 학생들이 사가지고 그래서 한 페이지씩 그냥 전부 하루 종일 읽고 또 다시 뒤집어 쓰고 이것도 이렇게 스페링 연습하면서 한 페이지를 외웠으면은 그것을 그 페이지를 이제 취재 다 이제 몽땅 내 몸속에 이제 체득화됐다. 그러면 이 한 페이지를 뜯어내 가지고 성냥방 불에다가 이제 구워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확 타오르잖아요. 바짝 마른 종이 한 페이지가 타오르면 재가 조금 남으면 그 재를 먹고 물을 마셔가지고 완전히 내가 한 페이지를 터득했다. 다음 날 또 둘째 페이지 그렇게 해서 전부 싸그리 외워버리고 이게 뭐 한 달쯤, 1년쯤 지나가면 이제 전부 다 표지만 이제 앞 표지하고 두 표지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단어 해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문법도 나오지, 뭐 아주 굉장히 요긴합니다. 또 한국어로 전체 한번 터득하고 나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이 있겠지. 그러지만 굉장히 도움을 지금까지. 다 외우고 태워요? 태워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거. 정말 먹어? 물론,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피터슨,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삶으로 소화되어라. 삶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취득화되어지고, 이 생활 속에 이것이 구현되어서 이웃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또 여기도 이제 그 먹는다는 단어가 파고가 아니라 트러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꼭꼭 씹어가지고 오도독 소리 내면서 우적우적 소리 내면서 소가 한 번 먹고 또 먹고 대식임질에서 또 먹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체득화되듯이 그렇게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성경 읽기 막 그냥 무슨 막 그 서울에서 KTX 타고 부산에 싹 가면 서울서 부산까지 내가 통달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천천히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기도 하고 유적지도 보면서 그러면서 가야, 도시를 방문하면서 가야 그게 진정한 그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 KTX 쭉 타고서는 창문에 걸쳐진
펼쳐지는 광경 보면서 보면서 갖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거, 그것도 그냥 빨리 하루에도 한 번씩 그냥 쑥쑥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성경에서. 그 다음에 56장에 가보면 이렇게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꼭꼭 씹어 먹고 체득화해서 그 먹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다. 그런 말을 이제 거한다 라는 말이 산다 하는 뜻이죠. 드웰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샤칸이라는 히브리어로 써요. 샤칸.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꼭꼭 씹어서 완전히 체득화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성으로 그냥 똑같은 산삼을 먹더라도 건성으로 먹으면 배탈 나가지고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꼭꼭 잔뿌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체득해야지. 성경도 그런 식으로 체득화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구현되도록 한다 하는 성육신화라는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한 번은 고모리교에서 목회할 때 78년도 겨울에 이제 수요일날인데 교회 주택 뒷집에 사는 하선소 속장이 서울에 친척집에 갔다 오면서 예배상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이제 위에 부분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을 이렇게 가져와서 목사님 여기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데 예수님 얼굴 찾아보세요. 나는 이게 전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창피하기만 한 거야. 다른 사람들 어떻게 금방 본다는데 나는 이게 왜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목사가 이게 뭐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크게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금방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근심숙사 안 보이니까 예수 얼굴이 안 보아도 예수님 얼굴은 성화 저는 벽에 성화 같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쓰여 있는 글씨를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분이시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고 영어로도 쓰여 있습니다. Christ is the head of this house. 주님은 이 집의 머리요. 그러고서 영어로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산다 하는 의미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요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다. 우리 집에 어른이 와서 계시면은 말도 조심하게 되고 영향력이 은근히 있잖아요.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훌륭한 스승님이 한 분이 와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매사 조심하게 되겠죠. 또.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으로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참 함부로 그렇게 떠들어댈 수가 없습니다. 또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와 계신다. 식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전부 들으십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 신물나게 고통당하는 모든 걸 보시고 듣고 애우라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또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는 다 죽었어. 거기 네필 무술에 사는데 우리는 메뚜기 종자야. 가볼 곳도 없고 우리는 죽었어. 하나님이 너무 탄식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었다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의 소원대로 들어주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이 전부 우리가 하는 대화를 듣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농담이라고 서로 웃고 즐기자고 하는 뜻으로 한다는 얘기 속에서 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전부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사신다고 그러면 주님의 어려운 문제도 전부 운영 중에 해결되죠. 서로 부부가 싸우고 자녀들과도 다투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과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굉장히 무섭지만 엄마 등에 업히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겁낼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가정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함께하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주님이 같이 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이 불의한 세상도 고쳐나갈 수 있고 주의 주시는 힘으로서 이 모든 연약한 것도 극복하면 하고 문제들도 해결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삼도 그렇게 정성껏 더디게 천천히 먹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먹는 건데, 소도 풀이지만 연약한 풀이지만 그것을 먹고 또 되새김질해서 또 그것을 드시고 먹고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은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럴 때 나 예수 믿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헌신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해 나가야 우리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귀한 기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고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도 내 안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성육실화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참 씹고 또 씹고 천천히 완전히 터득해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잠시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03장 4절 3절 4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 수업해야지. 하나님의